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뒤쪽에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이 있긴 하지만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속별로 8장을 준비해서 차량 이동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차로 하실지 교회차로 이동하실지 속 안에서 카풀로 하실지 이렇게 조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은 뒤에서 표를 가져 보시고 속회 예배 때 그걸 한번 파악해 주셔서 주일날 저나 사모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회원분들은 뒤에서 지방 회의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름 성교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준비 모임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 우리 마라나타관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가 나왔습니다. 새 차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새 차를 타고 싶어서 제가 잠시 여러분의 허락 없이 한번 앉았다가 나왔습니다. 몰지는 못하고요. 네, 시내를 질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네, 교회 앞마당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앞두고 또 외부로 나갈 일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니까 교회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대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낮에는 참 덥습니다. 아침에 좀 썰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침에 반팔을 입기는 어렵고 또 낮에는 덥고 이럴 때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지난주 보니까 남성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짧게 다듬으시고 헤어를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역시 남자들은 이렇게 깔끔하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거울을 보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왠지 오늘은 내가 잘생겨 보이는 날, 그런 게 날이 있지 않나요?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네. 10년을 젊어 보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그냥 신학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시를 지은 사람이 실생활에서 겪은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했던 시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편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시도 있고 경배시도 있고 예배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참회식이 있거든요. 참회시. 그런데 보통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참회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 6편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신앙인이 겪는 질병에 대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그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썼던 시가 이 6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요 참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마음이 똑같았다, 마음이 같았다,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다윗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았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칭찬인데, 대단한 믿음인데, 이런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 죄를 기록하지 않았어도 돼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서 되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큰 2번의 죄를 저질렀는데, 한편은 잘 아시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살해한 사건, 살해 교사죄죠.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년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밑바닥에. 그래서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방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한 번 몇 명인지 세 볼맘집 카다, 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내가 파악을 해서 우리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 2가지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배경이 되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어쨌든 이 2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오늘의 배경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릴 정도다. 굉장히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요, 알긴 알아요.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통과 병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이거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면 그냥 견디면 되죠. 하나님, 제가 순전히 다 받겠습니다 하고 견디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가 괴롭냐면 영혼이 매우 떨린다고 합니다. 영혼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죄 때문에 멀어지고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의로 죄 졌거나 알면서 죄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것처럼 진짜 괴로운 게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참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사랑으로 저를 건져 주셔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올에 처한 자는 주를 기억할 수 없고 주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어둠의 시간 혹은 정화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이 뭐가 훌륭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스올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순간에도 다윗이 뭘 멈추지 않았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성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지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정말 듭니다. 수월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겸손한 자는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즉시 딱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슬그머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간구하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복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이죠. 용서입니다. 탄식하고 끈질게 기도한 이 시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뭘 보셨나? 뭘 보셨냐면 참회하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참회하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뭘 하기가 어렵냐면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영어로 무시로 계속 기도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다는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했고 9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9시에 했고 내일도 9시에 할 거고 모레도 9시에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구별된 나와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죄 지었을 때 딱 기도를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통 속에서 억지로라도 붙들고 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친 영혼에게 그런 지속적인 기도를, 붙잡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헛되이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의지해서 했던 간구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것에 의지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나요. 하나님이 좀 냉정하신 분이다, 우린 그럼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좋으신 성품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품이 뭐냐? 다행히 그분은 사랑이시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요, 회개하는 백성을, 돌아오는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돌아오는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간구를 지금도 들어주시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다시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다시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죄송하다. 내가 이 기도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이걸 또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또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내일 모레 일주일을 살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자신이 없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요? 회개를. 언제까지? 그 죄가 멀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들으세요. 이거 하고 마칠 텐데, 회개를 끊이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내가 자꾸 넘어져. 이게 내가 너무 미워, 싫어. 그래서
이 죄가 싫어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뭘 멈추지 않으면요, 회개를 멈추지 않으면, 야, 이 회개를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 무슨 마음이 드냐, 저 이 죄가 너무 싫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승리가 가까워진 때입니다. 근데 이걸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어도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이고 회개의 너무 기쁨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을 보고요,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자녀이지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70일 기도를 작정했다, 30일을 작정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하여튼 초반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흐지부지해지냐,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 지키긴 지키는데 기도의 그 질이 떨어져요. 딴 생각도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시계를 다시 봤는데 5분밖에 안 지났네도 하고. 제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기가 쉬운데요, 이게 내 의지도 좀 가만두면 약해지는데, 사단도요, 기도를 흐트러 놓으려고 자꾸 건드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고, 에이, 이렇게 할 거면 안 해, 차라리 다음에 다시 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안 돼요. 그때 돌파를 해야 돼요. 그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숨은 멈춰도 상관없는데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웃으시죠? 육신의 호흡은 멈추지 않으면서 영적인 호흡을 막으면 어떡해요? 그 영도 죽잖아요. 당연히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내 앞에 쫙 지름길이 열립니다. 무슨 지름길이냐? 패배하는 지름길.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관두고 싶은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넘어지면 툭툭 다시 넘어진 데서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갖고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껄끄러움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요거 하고 요거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